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도 진리를 바로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뜻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눈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 맡겨주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많은 질병과 싸우며 특히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께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췌장과 십이지장 등에 전이된 암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 디스크 파열로 고생하는 형제가 있고 여러 부인과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몸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심을 주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찾아가 안아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또 교우분들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과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분열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닮아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가기보다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하루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7년에 사회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님이 쓴 도서 중에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를 간단히 말하면 사람마다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각자의 관점을 갖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갖고 있어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착각과 오류, 편견과 오해 같은 것들이 모두 각자의 프레임을 기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던 특정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하는 각자의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은혜를 입은 당사자들은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분, 또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가져올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건져내고 또 모세나 다윗처럼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혁명가로서의 리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듣고도 그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순환 예고고요. 이 순환 예고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지만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한마디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혁명가를 원했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졌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장면을 묘사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요, 세베대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수를 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12 제자들이 성을 내며 다투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제자들의 모습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덧붙여 놨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부정한 자, 불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라기보다 부정한 자식 같은 좋지 않은 별명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애인들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은 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존중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았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의 신세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 큽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이 직접적인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위험한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이 고백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왜 이 제자들의 이야기 뒤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배치해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의도적으로 비교하게 만드는 구성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눈 감고 살았던 시각장애인은 더욱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뜬 제자들은 못 보고 눈 감은 맹인은 보았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혁명가 예수를 보길 원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길가의 바디메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제자들이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기 원한다면 내 눈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이 프레임을 벗어내기 위한 싸움을 처절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습관대로 생각하고 보던 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이 각자의 프레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형성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와 같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세상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혼나지 않아야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해내고 칭찬받아야겠다는 도전의식으로 출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불안과 긴장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안과 기대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목소리를 처음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이게 누구 목소리인가 하고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또 이 거울로 매일 보는 자기 얼굴과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 얼굴이 굉장히 달라서요,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무반전 거울이라는 것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는 그 포용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잘 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서로를 조종하고 싶은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로는 부부싸움, 멀게는 이념 분쟁과 국가적 전쟁까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상처내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였죠. 그래서 1883년에 출간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니체의 철학 소설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미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각자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확신이 얼핏 보면 신실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하다고 믿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럼 어려워지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선을 행하려는 열심조차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뒤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로마를 이기고 새로운 왕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승리를 꿈꾸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볼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애통과 갈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확신과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눈을 떴다면 이제는 그 눈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와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주님은 바디메오와 함께 계시죠.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해서 버려졌던 그 사람, 그 바디메오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시죠. 용서를 차마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로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러 올라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낮아지다 못해 손해보고 빼앗기고 이거 죽겠다 싶은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헤롯의 권력에 기대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권력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원과 제자들은 이 기득권층에 맞서 싸우면서 새 세상을 꿈꾸었고 새로운 리더와 함께 일구는 체제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쳤죠. 그래서 주님은요, 결국 그 두 무리의 다툼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찾아 올라가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보고 멈춰선 것도 주님 한 분뿐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가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어지러워질수록, 그래서 진리가 교묘하게 뒤섞이는 시대일수록 잘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죠. 때로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느라 긍휼을 잃어버리고 설득하느라 희생을 잃어버리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악을 날카롭게 분별하는 동안에도 그 마음에 긍휼이 살아있어야 하고, 서로를 설득하려고 논리를 따지는 동안에도 희생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긍휼과 희생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죠. 길가의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마음으로는 100번 로마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적 프레임으로는 제자들이 고대하던 새로운 나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때죠. 각자가 개인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세상이 조롱하고 질문할 때마다 낮은 곳을 향해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실 만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가진 각자의 프레임으로 그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답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보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긍휼과 희생의 길,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